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요.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신 복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어지간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행복해지리라. 이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약속했으면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을 주님이 지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지? 우리 가정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이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집도 자동차도 재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하우스, 집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홈, 가정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재산이 많아도 원수 같은 가족이 있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화목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부부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내 자식이지만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세대 차이도 많이 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도 싸우고 자라는데 어떻게 과연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의심도 없고 여기에 갈등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세우시도록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 중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족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로 가족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기도 중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중에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기도 없이도 하나님이 그 일을 결코 이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짧게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성경을 짧게 요약하는 법이 있습니다. 66권이나 어마무시한 이 성경책을 1년에 1독도 못하는데 어떻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간관계도 잘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영적인 효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부모님을 받들고 섬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로서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7절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받들고 섬기는 효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효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로 효도하는 거 큰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 편지하기입니다. 요즘 우리 집에 아이들이 크면서 어릴 때는 꼭 어버이 날 되면 카드를 적든지 편지를 적어서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한 장의 엽서, 한 줄의 글 없어요. 쪽지글도 없습니다. 그냥 봉투. 왜요? 그걸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글자 한 자라도 아빠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오늘 오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걸 챙겨드려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어떤 소품을 좋아하시는지. 어제 대구에 우리 장모님, 장인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처형, 또 형님, 또 처남댁이 다 모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한 통 쏜다 해서 식당에 가셔서 음식을 준비하고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종목사 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죄송해요.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 네 번째는 그거죠. 부모님 가슴에 박힌 못을 뽑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다 보면 말로 행동으로 부모님에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그래요. 자식 때문에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식에게 복수하거나 이를 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남죠. 그것을 뽑아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황수관 박사님의 까치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 앉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는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방금 까치라고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아버지가 이걸 잊어버리고 또 물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얘야, 저게 뭐냐? 방금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서운하고 서러워서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방에 있던 옛날 일기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33살 때 쓴 일기였습니다. 밖에 나와서 아들을 보고 읽어보라고 했어요.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앉았다. 3살짜리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저건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구포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 까치라고 대답하면서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른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꼭 안아주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아버지에게 벌컥 화를 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수없이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보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싫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선택의 관계가 아니에요. 돈 많고 훌륭하고 잘나고 위대하면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런 조건을 못 갖추면 부모가 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배운 바 없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6번째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지 말. 복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효를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직접 낳아주신 부모님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어른들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7번째, 따를까요?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몸도 편하게, 마음도 편하게, 환경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 볼까요? 저는 8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우리 시찰에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목회란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거나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태국에 목사님들이 여행을 갔어요. 코끼리 조련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펑펑 울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코끼리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래, 다음 코스로 갔어요. 그리고 또 조련사가 이런 질문했어요.
코끼리를 뛸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목사님 한 분이 딱 손을 팍 드는 거예요. 코끼리 귀에다가 속삭였어요. 뭐라고 했을까 이번에는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랑 한국에 가서 목회할래.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놀래가지고 뛰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목회가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마냥 그렇다고 어려운고 힘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걸었던 그 뒷모습, 목회의 길, 정말 쉬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를 이어 목사가 됐다. 그 자체가 감격이죠. 감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옳은 길이라면 함께 걸어야 합니다. 어떤 자식은 길을 쓰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고 곁길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자녀된 도리는 안 믿는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 자료들을 보면요, 참 눈물 없이는 못 읽을 그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 가족 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결론은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없다.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그 간정들의 공통점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남편을 전도하다가 자기가 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짜였다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타 교회 젊은 권사님이 계세요. 아이가 3명입니다. 3남매입니다. 25년간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돌아왔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각자 도생. 네 길 네가 가고 내 길 내가 가자.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권사님 참 죄송합니다. 남자라서 죄송하다고. 고생했다고. 그러나 권사님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오늘 같이 읽은 시편 112편도 보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가정의 복일까? 행복일까?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1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된 가정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생각하신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보자고 해도 내 생각이 옳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질 수 없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왕이 계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정의 복을 우리 가정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고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입니다. 부와 재물은 물질의 복이죠. 공의는 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면 영과 육이 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 돼요. 육신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취약할 수 없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횡재를 노립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이제 놀고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놀고 먹는 것이 복일까요? 이것은 무서운 타락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정이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돈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 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인 거예요. 돈 문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잘 돼요. 미국의 경우 대통령들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잘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대의 왕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왕들은 성공했어요. 거역한 왕조 다 망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도 하나님을 위한 지식, 하나님을 위한 학문, 하나님을 위한 인기가 오래가요. 하지만 자기만 위한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지만 안 믿으면 망해요. 둘째로 따라볼까요? 정직이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나라도 권력도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교회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 뭘까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의 기준이 사람이 되고 세상의 법이 되면 늘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정직의 기준이 되시면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은 정직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핸드폰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패턴 걸어놓고 안 가르쳐준다? 수상한 남자입니다. 비밀번호 매겨놓고 안 열어주죠? 조사해봐야 됩니다. 통장 비밀번호 안 가르쳐줍니까? 위험한 남자입니다. 카톡, 문자 공유하지 못하면 여러분 꼭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마다 문 잠그고 방마다 개인 금고가 있다면 그 가족을 서로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따를까요? 베푸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은 늘 그래,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받았으니 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학 노트가 딱 있어요. 거기다가 축의금 이름을 쫙 적어요. 1번, 2번, 3번 딱 적어요. 나는 처음에 저걸 왜 적는 줄 몰랐어요. 조의금 쫙 적어놔요. 왜 적어놔요? 받았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어때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살면 안 돼요. 내가 못 받았더라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들 요즘 커피, 여러분 하루에 몇 잔 먹어요? 엄청 먹잖아요. 여러분, 한 잔, 10,000원만 딱 아끼면 우리 아이 이름으로 선교사에게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비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왜 부모님이 안 하세요? 그거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저희 아버님은 방송 선교 하신다고 저 이름으로 방송 선교, 저 이름으로 방송 선교 아버지 돈으로 하고 있어요. 항상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아, 내가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 살겠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가 복받게 하기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보면 진짜 그렇게 하신 분 있더라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한 달 받아봐야 얼마 받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목사님 나는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 참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부자들도 보면 세 종류의 부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만을 위해 쓰는 부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졸부라고 하죠. 자기도 안 쓰고 남도 주지 않는 부자, 구두쇠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에 살면서 정말 재래식 화장실을 고집하는 분들, 여러분 TV 보셨어요? 세수한 물로 발 씻고 발 씻은 물로 화장실 내리고.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자세히 지켜보면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싸우거나 탕진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이런 부자도 있어요. 자기가 번 돈을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고 쓰는 부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클레오파트라 영화의 주인공이죠. 미국의 미녀 배우입니다. 71세 향년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그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 뒤에 자신의 유해를 스위스에 있는 전 남편 리처드 버튼에게 그 묘소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산은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그 재산을 에이즈 연구기금으로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회에 환원하고 가겠다는 그 뜻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6절에도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는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9절 끝에는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그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 이러한 역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기뻐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기도가 잘 되나요? 늘 성경 읽고 큐티 하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하고 지루합니까? 설교 듣는 것에 기대감이 없습니까? 성경 안 읽고 사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이렇게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데 돈만 많이 벌어야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신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 잘 믿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짧게 보면 예수를 잘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안 믿는데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통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 보라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헛것이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길게 봐야 합니다. 135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귀신 숭배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패와 타락이 물든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죠. 여전히 귀신을 찾아가고 귀신을 섬기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국민의 의식이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버킷리스트 손꼽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가정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매년 한 해 동안 술 마셔서 없어진 돈이 연간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의 규모는 우리나라 사람이 피땀 흘린 번 돈의 GDP의 2.86%라고 합니다. 여러분, 15조를 번다. 이거 벌려면요, 얼마나 여러분 피땀을 흘려야 되겠어요. 근데 그 15조를 교육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저출산을 위해서 한번 대책을 썼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에 모시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요,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요.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 말씀 듣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뻐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다 기뻐요. 진짜 기쁨으로 해요. 그러면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거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 비결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시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면 말 한마디 해도, 무슨 행동 하나 해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과 결심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